어제 저녁 하늘을 보셨어요? 못 보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어제 저녁에 하늘의 그 석양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졌는지요. 파도가 치는 것 같은데요, 석양이 비치니까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파도침의 깊이, 그 넓이, 그 색감, 이것을 어떻게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의 가을의 높은 하늘을 보면서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오세요? 아니면은 아유, 오늘도 또 해 떴네. 우리는요, 좋은 게 계속되면요,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계속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아시겠죠. 근데 그 반대로요, 자식도 얼마나 좋은지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있을 때에 잘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도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있을 때 참 잘하자.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줘야 되더라고요. 왜요? 없어져 보니까요, 참 귀하고 소중한 거였더라고요. 근데 있을 때 왜 이렇게 구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여러분, 아내가 있을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을 때 잘해주십시오. 친구가 있을 때 잘해주셔야 됩니다. 동료가 있을 때 잘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지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는 형제 자매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분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감사하며 살도록 허락해 주신 귀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요, 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라고 말하지요. 봄과 여름의 수고와 노력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열매를 거두면서 농부든 일한 사람이든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요, 어떨 때는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은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따라서 추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거두고 누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하나님이 올해도 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 하나님이 올해도 나에게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구나.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년이라는 시간도 되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도 되고요, 일주일이라는 시간도 되고요, 오늘 하루라는 시간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봄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낮에 열심히 일하며 여름과 같이 일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돌아올 때 우리는 가을과 같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의 결과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애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이래요. 하루 오늘 정말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저녁이 돼서 하루 종일 공부했으니까요,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었는데 여전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해버려요.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열심히 잘해줘봐요. 하루 이틀. 근데 3일째 싸웠어요.
다시는 안 만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루 이틀 사이에 뿌린 씨앗의 열매가 자라고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렸어요. 그리고 또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 마님의 눈 밖에 나서 또 죄수로 오해받고 잡혀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요.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하실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언제 그 고난과 시련을 당한 줄 아세요? 가장 혈기왕성할 때요. 힘 있을 때.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10대 후반, 20대 그때 가장 억울하고 가장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불평 한 번 안 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는데도 10여 년이 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20대였어요. 그때도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형들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기근으로 양식을 사러 왔는데 그때 그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을 알아보고선 위협하거나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나를 이곳에 파는 것에 대하여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손들을 구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분들 아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형들과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왜 진정한 감사는 생명을 나눈 거더라고요. 살려주는 게 감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을 만한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지금의 형편 상황에 매여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이 레디하고 계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부어주시려고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시죠?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주님의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믿으시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종종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좋아할까?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거든요.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복 주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복을 향한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그게 채움받지 않으면요, 늘 공허합니다. 왕년에 돈 벌어보셨죠? 그때가 뭐 지금 그립기는 해도 그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한참 건강하셨을 때 있으셨을 거예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밤새고 일해도 그 다음날 피곤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도 뭐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것으로 채워져서 만족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생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에 또 감사할 조건들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선물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를 못해요.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가? 가만 보면요, 두 사람이에요. 속이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근데 속이는 사람은 나중에 망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월이 가고 날이 갈수록 그 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에 이르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감사가 잘 안 되죠. 감사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난 너무 감사하고 싶은데 막 속에서 뭐 일어나는 게 있어서 안 돼요. 근데 그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누가 소리가 크세요? 젊었을 때는 남자가 크고요, 세월이 가니까는 아내가 커져요.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만나보니까요. 근데 그때 큰 소리 들으면요,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요. 내 아내가 목소리가 커졌구나. 참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한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돌아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정말 감사할 만한 거예요.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셨어요. 누가 나를 상하게 했다. 그만큼 상하게 하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맞았어요. 열대를 맞았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열대를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11대도 맞을 수 있었는데 10대만 맞았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저는 남가주 세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예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나? 지쳤는데, 지치는 것도요, 사는 동안에만 지칠 수 있는 축복인데요. 그냥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이제 다른 선택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긴 2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첫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감사는요, 상대의 행함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거든요. 내 마음의 그 감사에 대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게 감사 아닙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은요, 협박이거나 뇌물이거든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또 안 해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근데 진짜 감사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라고 명령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누리게 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명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라고 감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기 타주에 가서 공부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와요. 와갖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아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유, 너 왜 그러니? 아유,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잖아요. 이거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고 오기만 하다가 아주 나 삭 잡는다 막 이랬는데 오자마자 어머니, 아빠, 엄마 감사해요. 고마워요. 뭐 그러면서
5불짜리 초콜릿 하나를 딱 사왔어. 5불이에요. 5불도 안 나와. 학비로 가져가는 거는 어마어마한데 올 때는 비행기 값도 사실 대줬잖아요. 그죠? 그 비행기 타고 와갖고 선물로 5불짜리 초콜릿 내놓고 엄마 아빠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지난 1년 동안에 생각했던 모든 게 그 한순간에 다 사라져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거기 있으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사실 그분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고 사셨어요? 근데 또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고백이 되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거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감사하다는 고백을 들으시고 다 어떤 걸로 하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또 왔구나. 그래 오늘 또 내가 내게 약속한 내 은혜와 내 약속과 내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줄게.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4가지 열쇠를 주셨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사의 열쇠 중에 첫 번째 감사의 열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바꾸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모든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게 무엇인가요? 다 이루어지셨어요. 다 이루어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세요? 또 기도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약속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좋지 않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이세요. 그때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되셨어요? 누가 나를 오해했든 무슨 상관이 있었어요? 그때는 말씀이 막 생각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확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났더니. 그랬더니 그 사람 원수 보고서 막 싸우려고 그러다가 잠깐만, 그리고 뒤돌아서 주님, 이 원수를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저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 아니셨어요? 그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사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누가 밀었는데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왜 밀렸죠? 그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 모든 분들은 다시금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땅을 물 위에 펴셨습니다. 큰 빛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합니다. 진화냐 창조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요, 갈등 없어요. 부닥침 없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냥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 갖고 논쟁하지 마세요. 왜요? 믿지 않는 사람과 말하기 시작하면 싸움만 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는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시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지음받은 모든 것들을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요. 하나도 서로 부닥치는 게 없습니다. 전 제일 신기한 게 별과 물고기와 새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수백 마리의, 수천 마리의 새가 가는데요, 방향을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바꾸는데 충돌해갖고 떨어지는 새가 없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동차 타고 10명만 가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바꾸면요, 4중 충돌, 6중 충돌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들의 이 움직임을 보면 놀랍습니다. 수천만 마리의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가다가요, 한순간 예측 없이 한쪽으로 꺾는데도요, 거기서 부닥쳐갖고요, 생선이 기절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얼마나 절묘하게 그 움직이며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되는지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요, 서로 지나가다가 충돌해갖고 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만 우리가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세요. 다른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만은요, 하나님께서 빚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빚으셨느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누구를 보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더라고요. 왜요?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네, 옛날 같은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옆을 보세요 그럴 거예요. 옛날, 지금도 또 지금이니까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을 한 번만. 그분 모습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세요? 이따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때로는 어린아이가 얘기하는데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하고 전혀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과 처음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살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요, 가짜예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가짜로 살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죽은 겁니다. 스스로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니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누가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만 우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왜요? 만드셨으니까요. 그럼 자동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요, 자동차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누구한테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대답을 갖고 있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살아갈수록 우리는 삶에 혼란에 빠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지난 인생 속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으시지 않으세요? 야, 이제는 나는 사람만 보고 딱 알아.
이 사람은 뭐 이렇고 나름대로 분석은 좀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분명히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갈수록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정말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모른다면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 번째 열쇠는요, 출애굽과 광야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세상에 매여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세상에 매여서 살아봤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세상의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로 광야의 삶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먼저 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광야의 삶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의 삶 동안에는요 음식을 보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일이 없어요. 냉장고 보니까 내일은 뭐 먹지? 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내일은 무슨 물을 마시지? 내일 되면 반성을 쳐서 물을 주신 거더라고요. 자, 짐도 없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짐 없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짐이 많은지요? 근데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짐이 없었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요 집도 뭐 그렇게 막 지어놓고서 방이 3개니 4개니 이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이 가시다가 구름 기둥으로 낮이든 밤이든 뭐 구름 기둥으로 탁 멈추시면 쓰는 거고, 밤에 불 기둥으로 탁 멈추시면 거기가 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다 뭐 커튼을 단다, 뭐 문을 잠근다. 광야에서 문 잠그는 거 있으시겠습니까? 요즘에 주무실 때 어떠세요? 문 잠갔나 안 잠갔나 그거 돌아다니는데 1층 돌아오고 났더니 2층을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람을 다 켜놨는데 누가 제일 어려운가? 나중에 알람 끄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갔다가 그 알람에 내가 걸려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경찰까지 왔었어요. 근데 말이 안 되니까요, 미국에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전화가 나고 그 집주인이 해결을 해줬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게 광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광야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라는 훈련의 장은요, 이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정착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게 17절에서 25절인데 우리 2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네 번째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착의 길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7일을 주셨어요. 6일째까지는 하루씩 돌라 그러셨어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런 일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좋겠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여리고성의 함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6바퀴만 돌고 그만뒀든지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렸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았든지예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 우리의 지난 인생 동안의 경험 속에서 이해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함락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 정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때에 승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재주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경험이 있고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그 땅을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전략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5 족속들을 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땅 가운데서 열매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며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착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지금 나름대로 얘기는 안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요, 더불어 살게 하심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잘 살지 않았어요. 보니까요,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일거리가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인도한 것은 내가 먼저 축복한 자가 이제 내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자에게 먼저 받은 은혜와 복을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경험하는 곳,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지금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남가주 새소망교회는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 교회고 얼마나 근사한 교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과 상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기 위한 그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잘 사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의 자자손손을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광야의 길을 출애굽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착하게 하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남은 평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